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와, 우리 고향 비전센터가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 예배당의 자리가 꽉 차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감격하고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좌우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고향 비전센터에 한번 처음 방문하신 우리 목원분들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처음 왔다 오늘. 와, 많으세요. 네, 뒤에까지. 권호영 목자님, 집사님도 처음 오셨네. 여러 번 오신 줄 알았더만. 예, 그래요. 이 일산에 이 고향 비전 센터가 세워지고 또 이 근방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목원들 분들이 거주하고 계셔요.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문상까지, 그죠? 문상까지. 그래서 비전센터, 일산 비전센터, 고향 비전센터의 기점으로 우리가 이곳에서도 예배가 진행이 되고 또 같이 교제 나누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귀한 이 터전이 중심으로 우리 이쪽에 또 많은 목원들, 이 근방에 사시는 목원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또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특별히 이번 우리 희락 대목장에 많은 목원분들이 또 일산, 파주, 고향, 문산에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우리 희락 대목장 연합 예배를 고향 비전센터에서 드리게 되었고 이곳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서창동에서 이곳을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치? 아침 일찍. 예. 우리 희락의 많은 목원분들이 반대로 주일날 이곳에서 우리 서창동 성산 성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 그것을 한번 그냥 경험도 해볼 겸,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분주하게 치장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 치장하고 준비하고 아이들 이렇게 깨워서 준비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예.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제가 잠시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이라는 개념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 잘못 오해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 힘들고 또 구원을 기쁨으로 감사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을 구원의 감사로 행복한 신앙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에 대한 개념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념을 오해하고 있다. 많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먼저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은 구원에 대한 바른 개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경험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을 사람들이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많이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요. 대가다. 그래서 대가라는 뜻이 사전적 의미로요.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 내가 무언가를 살 때 요즘은 카드로 많이 사죠, 그죠? 일을 하고 또 그에 대한 값으로 받는 보수,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집도 사고 하는 이 내가 무언가를 값을 치러서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의 노력이나 희생, 열심히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결과물을 구원이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대가처럼. 이게 사실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오늘날 율법주의, 행위주의들이 바로 그 나의 율법을 지켜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대가성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일례로 이 앞에는 저도 부끄럽지만 이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대가를 치러서 내가 얻어내려고. 사실 쭉 뒤에 말씀 들어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복음을 정확하게 명확히 듣지 못하면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개념들이 있는데 뇌물의 개념이에요. 선물을 뇌물로 생각해. 여러분들 뇌물 아시죠? 그죠? 이 그림 보세요. 예. 돈을 몰래 싹 받아. 뇌물이 뭡니까? 뇌물을 받으면 받은 것만큼 자기가 뭔가를 해야 돼. 네. 왜? 뇌물 준 거에 대한 대가로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선물이 뇌물이라는 개념으로 인해서 주로 성화주의, 신인 하빌론의 어떤 구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냐? 구원을 주셨고 받았는데 그걸 뇌물이라 생각하니까 다시 거꾸로 내가 뭔가를 해서 그 받은 거에 대한 대가로 내가 뇌물에 대한 대가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특히 뭐예요? 자유함이 없고 얽매여 있어. 뇌물을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얽매여 있는 거예요. 뭔가를 대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뇌물에 대한 개념을 갖고 또 잘못된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이러한 개념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많이 계시죠? 그렇죠? 꼭 뭔가를 돌려줘야 될 것만 같은. 그래서 평생을 자유하지 못하고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삶 열심히 구원을 이뤄 나가야 돼.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 그 구원을 주셨잖아.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뇌물로 생각하니까 그랬으니까 내가 남은 삶 열심히 구원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야 돼. 뇌물의 개념이에요. 근데 또 하나 보세요. 똑같은 뇌물인데 보세요. 안 받겠다. 되게 정의롭고 착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이분도 뇌물로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안 받겠다라는 거야. 뇌물을 내가 받으면 이 앞에 그림의 그 사람처럼 얽매이고 지치고 쓰러지고 내 자유가 다 빼앗길 것 같고 내가 가진 거 다 내놔야 될 것 같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해야 될 것 같고 내 시간, 내 물질 다 내려놓고 다 줘야 될 것 같고 하니까 이 뇌물의 개념이 있어서 나는 아예 안 받겠다. 이러신 분들도 꽤 많아요. 일례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군에 가 있는 저희 장재원 청년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누릴 게 많거든. 아직도 자기가 해야 될 게 많고 한데 뇌물의 개념이 있으니까 받아버리면 뭔가를 지금 이렇게 해야 되고 자기가 얽매여질 것 같고 자유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개념도 다 잘못된 개념이에요. 선물은 그게 아닌데 주면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면 되는데 뇌물의 개념 때문에 자꾸 뭔가를 내가 대신 뺏기는 게 있을 것 같은 것 때문에 자유함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구원은 뭡니까? 오늘 2장 9절 본문 말씀에 구원 뭡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현대어로 제가 읽었어요. 현대어로. 이렇게 구원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받은 보수가 아니므로 아무도 자신의 선행을 내세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일에 대한 보수나 대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받은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죠, 사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시는 거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왜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원리를 니네가 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 결과로 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평생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걸 보고 내가 구원을 해줄게 이럴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구원의 길을 방법을 우리한테 말씀으로 해주실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내가 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이 모든 일, 구속의 사역,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속의 사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도 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걸 알리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은총을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은혜를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은혜의 방법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쭉 설명하는 거를 개념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구원은 절대로 나의 행위와 그 보수, 대가로 인한 보수가 아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없이 주신 것이다. 왜?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은혜라는 것이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다. 호의. 네, 영어로 favor라고 하는데, 왜 베푸셨을까, 이 은혜를? 그러면 이 개념 정리는 항상 왜가 들어가야 돼. 왜 은혜로 주셨을까? 왜 은혜로 주셔야만 했을까? 이 구원의 선물을, 천국을, 영생을 왜 아무것도 한 거에 대한 대가를 따지지 않고 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시고,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설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네. 자, 로마서 5장 12절에도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죠? 아담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당할 그런 존재인 우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잠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은혜야.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이 깨끗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아무도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다, 나는 선하다,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나는 살인 안 했는데요, 간음하지 않았는데요, 그 말씀이 아니죠. 십계명에 의하면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짜증내는 것만으로도 살인한 것과 같은 거예요. 지나가는 TV에 나오는 멋진 아이돌 보고 흠모만 해도 가늠한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저 사람이 갖고 다니는 저 멋진 차 내가 그 탐내기만 해도 도적질한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선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니까. 또 왜 은혜로 주셔야만 해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구원받지 못한 심판 면제의 복음으로 심판 면제를 해결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인은 법정에서 다 반드시 심판을 받잖아요.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또한 죄인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다 알죠. 불의한 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건요,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난하는 자,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그 오해하고 있는 것들, 대가로 받는다고요. 그렇죠? 그 개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대가라는 것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은혜로만 주셔야 돼요? 바로 이 죄인의 대가. 죄인에게 대가가 있어요. 뭐예요? 사망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거에 대한 대가는 사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행을 해서 대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전혀 불가능하고,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면서 살아갔던 그 대가의 그 결과는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어요. 죄인의 대가는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 로마서 1장 29절에 29절에 32절에 보니까 29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속의 모든 죄악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거와 동일해요.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나 이런 죄를 짓고 살면 나 죽을까 지옥 갈 거야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들 서로 옳다고 부추기고, 괜찮아 그 정도 살면 괜찮아 하면서 같이 지옥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속마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어디예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어디예요? 여러분들 소금구이 먹어보셨어요? 새우? 소금,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새우. 새우가 의문의 1패를.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해서 대가를 받겠다고, 지금 쭉 얘기 들어보시니까 말도 안 되는 개념이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교만한 죄인들인 거예요. 왜 은혜로 주셔야 돼요? 죄인은 스스로 자기 죄 때문에 해결할 수도 없고, 스스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해주셨다라는데, 그 은혜임을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 은혜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좀 오해를 하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리라라는 그 말씀을 오해하면서 그 믿음으로 자기의 욕심,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믿음으로 자기가 막 쟁취하고 갈망하는 대로 막 이루어질 거라고 막 하면서 하나님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끌어당기고 막 이런 믿음을 그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건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념,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신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비나이다 하면서 물질, 자녀, 건강 이런 거 끌어다가 하나님의 자기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을 내 믿음으로 할 거야 라면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은혜까지도 바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막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온 우주 만물에 다 있어요. 안 계신 곳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은혜가 항상 충만한 곳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는 눈에 보이는 세상과
창세 전부터, 그죠?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시죠? 눈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 즉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한 부분, 모든 영역, 우리 삶에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영역과 눈에 안 보이는 모든 곳에 계신 분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가득 차 있다고요. 근데 왜 못 깨달아? 믿음이 없어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충만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오는데 날씨 너무 좋잖아요. 화창하고, 그죠? 겨울이 언제 지나는지 모르게 그 죽어 있는 것만 같은 그 앙상한 나무가지들이 때가 되니까 파랗게 이렇게 싹이 돋고, 얼마 전에 벚꽃 많이 피웠었잖아요. 그죠? 벚꽃이 피고 좀 있다 보니까 얘네들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언제 어떻게 어디서 살았는지 막 곤충들이 막 날아다니고 보여요.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도대체 어디 숨어 있었지 얘네들이? 네.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그죠?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찬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세계라고 하면서 찬양하죠.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 은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오늘 꽃박람회 꽃 구경하러 가야지 하면서 막 누리잖아요. 네. 믿음, 근데 그들은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아빠, 이 꽃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엄마,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뭐 자연 세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진화론을 얘기하고, 우연히 빅뱅으로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를 못해, 깨닫지 못해.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특별 은총은 말하지 않게 하겠죠. 특별 은총은 불신자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영역인 거죠. 근데 우리는 복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국, 영생, 이것을 우리는 지금 믿고 경험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고향 비전센터에 모였는데, 주님, 우리가 여기 왔으니 주님 이곳에 임하시고 이곳에서 은혜를 주세요 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곳을 마련하셔서 은혜를 다 준비하신 거예요. 네. 그러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준비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장소, 시간을 다 예배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예배하시고, 은혜를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깨닫는 거지, 내가 은혜를 막 믿음으로 갈구하니까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그게 아니고 이미 은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네. 그거를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쭉 원리를 계속 한 단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하는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했어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알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까요? 어떻게? 맞았어요. 말씀을 보내어서. 말씀 없이는 믿음이 신념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보고 듣고 깨닫고 서로 나눌 수 있는 말씀을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로?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육신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니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지금 잘하고 계시죠? 우리의 행위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은혜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다?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믿음을 갖게 하였는가? 말씀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믿어지고 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 은혜로 받았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거. 이게 구원의 선물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개념을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혼동하고 오해해서 많은 오류를 범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명확한 이 복음이 필요해요. 근데 이 명확한 복음으로 우리 희락대목장 모든 분들 구원의 선물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네. 자, 구원의 선물 상자가 보이죠. 선물 상자가 보여요. 우리가 이 선물만 받고 상자를 열어보지 않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예전에 우리가 결혼기념일 여러 생일 때 이렇게 받았던 선물들을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열어봐야 돼. 그렇죠? 그래야 준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도 생기고 좀 받았을 때의 그 기쁨도 다시 한번 누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선물을 좀 가끔씩 확인해야 돼. 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도 확인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 사실 매일매일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모습에 더 주시겠죠. 더 해주신다. 구원은 물론 단번에 한 번에 주시는 거지만 우리의 삶의 선물도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선물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자, 뭐를 주셨어요? 애기들 돌잡을 때 판사봉 씹는 거 그거 주신 건가? 원죄와 자범죄 내 모든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무죄 판결의 선물이죠. 무죄 판결 땅 무죄야. 무죄 판결의 선물. 이게 뭐예요? 심판도 면제받고 천국으로 가는 프리패스 천국행 티켓.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아이디 카드, 아이덴티티. 뭐예요? 뭐죠? 당당하고 담대한 의인이며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증. 그리고 뭡니까? 멸류관, 왕관, 왕의 자녀들만 쓸 수 있는, 왕만 쓸 수 있는 거죠. 하늘의 권세를 가진 왕의 자녀로 주 안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의 멸류관. 하나님 사랑의 선물이에요. 또 어마어마하게 많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복되고 감사한 선물들이죠. 그냥 그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정말 이 선물이 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몇 가지만.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 무죄 판결의 선물 받은 거예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무죄 판결의 선언의 약속, 이거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선물 받으셨어요? 아멘. 이 선물의 내용이에요. 말씀이 아까 그 그림은 연상하시라고 한 거고 이 말씀 선물 또 하나 볼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무죄 판결하셨어. 그죠? 우리가 살면서 또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말로 죄 짓잖아요. 기억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안 하죠. 무죄 판결 한 번 내렸으면 끝. 영원한 생명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여러 구절 있지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예. 영생, 예, 선물.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가장 값지고 고귀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예, 이 선물 주신 거예요. 또 심판 면제 천국 티켓에 대한 선물도 주셨죠. 요한복음 3장 17절 심판 면제다 넌 심판 받지 않아 라는 하나님 선물 주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좋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옮길 거예요? 옮겼어요? 옮겼어요. 너무나 많이 들어본 목사님께서 복음을 설명하실 때 따라하게 되네. 옮겼어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미 옮겼으니까. 천국행 프리패스 티켓을 끊었기 때문에 심판의 역에 정차하지 않는 거예요. 예. 또 거룩하고 의로운 천국 시민의 이 자격증 신분증을 얻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얻었어요. 뭐를? 의인의 신분을. 의인의 신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죠? 값없이 얻었다. 이 뜻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도 얻었다고 다 과거로 끝내놓으셨어요. 그죠? 우리가 자꾸 미래지향적인 구원의 행위로 대가로 자꾸 받을까봐 하나님이 이미 과거로 다 끝내놓으셨는데, 그죠? 이 뜻을 쫓아.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마음, 그 뜻으로 다 은혜로 이미 이뤄놓으신 것들을 믿으면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그래서 지금 듣고 읽고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이 순간 구원받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에 거룩함을 얻은 우리가 의인된 우리가 이제 한 달 가고 일주일 가고 1년 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게 유효 기간 끝나는 게 아니고 만료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어떻게 완전하게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것도 99% 아직 1% 2% 남긴 게 아니고 100% 완벽하게 끝내놓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또한 성령이 내 안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풍성한 은혜 받는 삶을 사는 선물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게 막 하나님 막 불러드리고 막 숨을 쉬어서 막 마셔드리고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저희 신승근 집사님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하셨는데 그죠? 그거 아니고 잘 보세요. 영접하는 자가 뭔지 설명하잖아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로 생각을 해. 자꾸 영접 따로, 믿는 것 따로,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한테 내주신 주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삶에 살아가면서 각오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생기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랑을 말씀으로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우리 아빠께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신대잖아요. 그죠? 신명기 1장 30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요. 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꾸 내가 싸우려고 내가 중무장하고 자꾸 나가가지고 싸우고 맨날 지고 와가지고 울고 긁지 마시고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잖아요. 이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 얻게 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선물을 주시겠어요? 왜 이런 은혜의 선물을 주시겠어요? 우리한테? 마지막 하이라이트 개념이에요. 왜 주실까? 왜 내게 이런 선물을 주실란 말인가?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와, 맞으셨어요. 내 모습 봐서는 내가 사랑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그죠?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하시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왜 주셔요? 진짜? 사랑하니까. 사실 왜 주셔요? 어쩔 때는 그럴 때 물어볼 때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선물들을 주세요 하나님? 그럴 만한 짓이 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사랑하니까. 그냥 거꾸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 보시면 돼요. 그죠? 사랑하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 5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사랑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인 거예요. 의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되어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믿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공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사야 43장 4절. 이사야 말씀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의로울 때가 아니고 죄만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뭐요? 귀염둥이. 귀염둥이. 제가 볼 때가 아무도 귀염둥이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귀염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귀염둥이. 죄만 짓는데 맨날 땡깡만 피고 맨날 울고 불고 자기 욕심껏 맨날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귀염둥이를 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무슨 말이에요? 그 무엇과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보배롭다 하시고 존귀하다 하시고 사랑한다 하신다. 그 무엇과도 나와 바꿀 수 없다 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 어떤 것과도 너랑 안 바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신 거예요.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다. 이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예.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는 분? 진짜 우리 희락 대목장님 보면 수준이 엄청나십니다. 네. 저분이 뭐 세종대왕이 아니고요. 솔로몬 왕이에요. 네, 솔로몬 왕.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과 전 세계에서 가장 패권 강대국일 때 왕을 했던 사람 솔로몬 왕. 그 왕이 이 여인 누구예요? 술람미 여인이라고 이방에 거치고 험한 그런 일을 하는 포도밭에서 일하는 농사, 노가다 하는 그 여인을 사랑하는 고백이 성경에 아가서라는 성경 내용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세계 최고의 왕이 그 포도밭에서 햇빛에서 땡볕 가운데 그 밭일하는 여인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아가서에서 나와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이 술람미 여인이 무슨 고백을 하는지 보세요. 아가서 1장 5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자기는 이방인이잖아. 흑인이고, 그리고 노가다 밖에 땡볕에 일하는 밭일하는 여자인데 예루살렘 여자들아, 예루살렘 이스라엘 여인들한테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 얘기를 솔로몬한테 들은 거야.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거 솔로몬한테 이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랑받을 모습이라고는 하나 없는 술람미 여인이죠. 이 게달의 장막이 뭔지 아세요? 게달의 장막이 유대 광야에서 그 목자들이, 양치는 목자들이 거처하는 그 매우 거친 그 천막 같은 거예요. 게달의 장막. 그래서 비바람과 혹한의 어떤 추위 속에서 오랫동안 사용함으로 인해서 낡고 빛바랜 그런 가죽과 같이 더 이상 아무리 이거 빨아도 휘어지지도 않아. 어때요? 걸레 같은 장막이 바로 게달의 장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기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여인에게 있어서 피부가 검고 거칠다라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죠? 여성분들 맞죠? 안 그래요? 그거 맨날 그 물광 내시잖아요. 모든 여인들의 미의 기준이 뭐예요? 배곡같이 하얗고 물광 투명한 피부. 이게 미의 기준이에요. 우리 희랑 목장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시면 다 이 미의 기준을 다 갖추고 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그러한 미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보다는 당연히 객관적으로 미의 기준으로, 세상이 보는 미의 기준으로는 당연히 훨씬 예쁘고 아름다웠겠죠. 그러한 예루살렘 여인들 앞에서 뻔뻔스럽게 자신을 아름답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술람미 여인. 그러니까 그 담대함과 그 확신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미쳤어요? 미쳤어요?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봤을 때 미쳤다고 하시죠. 제가 미쳤나 보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들의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다? 겁나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시커먼 죄악으로 다 물들어버린 소망 없는 인생들이었죠. 우리가 마치 모처럼 게달의 장막처럼 더럽고 빛바랜 그런 걸레 같은 인생들이었는데, 아무리 빨아도, 그죠? 아무리 씻어도 휘어질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악 덩어리 인생이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아름답다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를 깨끗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미의 기준이 피부가 희고 부드럽고 투명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검고 거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르지. 가 하얗고 부드럽고 투명하고 아름다워서가 아니고 여전히 거칠고 여전히 검고 여전히 더럽지만 하나님이 아름답다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면 깨끗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로. 우리가 또한 그 신분으로 그렇게 바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미의 기준이 하나님은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시지 않게 되버렸어. 그죠? 여러분들 자녀 객관적으로 봐요? 쉽지 않죠? 다 내 눈엔 넣어도 안 아프고 다 미스 코리아 같고 그죠? 공주고 왕자고 뭐 그렇게 안 보일 때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시는 능력을 상실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름답다, 깨끗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여전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가서 1장 15절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비둘기 같다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요나라는 뜻인데 온유, 평화, 순수, 도덕적, 순결 등을 상징한대요. 비둘기는 또한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죠. 솔로몬 여인의 눈이 이처럼 순결하고 깨끗함을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눈과 그 시선이 성령으로 순결하고 어여쁘다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맑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상의 객관적인 미의 기준이 아닌 신랑 되신 예수님의 주관적인 미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은혜 입은 술람이 여인들인 겁니다.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시는 분.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선지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언제나 기쁨에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고 계신 겁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완전한 사랑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때문에 되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이 되어 내려오셨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요한에서 4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한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은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더럽고 검은 게달 같은 그런 게달 장막 같은 그런 우리였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셔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아름답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하다 확증하시고 보증하시는 사랑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증하고 보증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희생의 큰 사랑을 알려주시고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믿어지고 경험되는 은혜를 오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돼요? 모르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불의 명곡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곡이 탄생된 겁니다. 네.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지. 그냥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었더니 은혜였구나. 근데 이 선물 줬다 뺏는 거예요? 아니죠? 대가로 우리가 지불하는 거예요? 아니죠? 얽매이는 거가 아니에요. 그런 뇌물성 선물이 아니고 사랑하니까 준 거예요. 쭉 우리 오늘 말씀 살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믿어지십니까? 네.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네. 그냥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기에 그저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그것도 영원하게, 온전하게 예수님으로 확증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은 크고 넓은 깊은 사랑 안에 거하여 있는 우리 자녀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게 은혜이고 구원의 선물인 거예요. 네. 이제 남은 삶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 사랑의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사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만 남아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이곳에 있는 히랍대 목장의 모든 목원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찬양 한번 할 건데요. 부르의 명곡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찬양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같이 함께 찬양했습니다.